안녕하십니까. 장수영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사와 관련된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읽기 참으로 어렵고 조금 지루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의 삶을 이 말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정체성, 정결함과 거룩함,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 제사장인 아론의 그 대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와 방법은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기서는 그것을 이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4가지로 구성할 수 있는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물과 회중의 소집, 그리고 대제사장 복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흉패와 머리 관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을 받는 대상자는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마, 이렇게 4명이 되는데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직은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집니다. 행사를 위하여 우선 회중이 소집되었습니다. 여기서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아니라 각 지파의 장로들,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물은 예복과 관유와 희생제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한 광주리가 됩니다. 제물은 속죄제용으로 수소 1마리, 그리고 번제와 위임식을 위한 화목제용으로 순양 1마리, 그리고 소제용으로 무교병 한 강주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제사장은 먼저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서 온 몸을 깨끗하게 이제 씻게 됩니다. 정결 의식이 되죠. 임직의 첫 단계로 성결과 정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예복을 입었는데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관복이,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일반 제사장 복장을 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에는 흉패와 에봇, 긴 조끼를 말하죠. 겉옷, 속옷, 관, 띠, 금패, 이렇게 7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 제사장 복장과는 달리 대제사장의 그것은 매우 복잡했고 많은 장식물이 치장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흉패는 가슴에 다는 가로 세로 약 20인치가 좀 못 되는 정사각형 주머니가 됩니다. 표면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요.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을 넣었습니다. 우림과 둠빔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주사위 모양의 작은 흰색과 검은색 보석들로서 이제 중대사를 결정하게 될 일종의 제비뽑기용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에게만 전수되는 아주 귀한 보물로 이제 사사시대 이전까지는 활발하게 사용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이후에 예언자들의 활동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 우림과 둠빔은 그 역사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양인지 이제 그 자취가 감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가만히 보면 제비뽑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사가 무려 레위기 8장과 9장에 길게 나타납니다. 10장에서도 후속 기사가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제사장의 직분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본문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절차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관복을 입죠. 거기에 에봇이라는 특수한 복장이 하나 더해지게 됩니다. 에봇은 겉옷 위에 있는 조끼처럼 덧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멜빵처럼 허리에서 등으로 끌어올린 두 개의 끈으로 이제 어깨 바지까지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에봇의 양쪽의 어깨 바지에는 각각 6개의 지파씩 12개의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두 개의 커다란 호마노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흉패를 붙이고 전설의 돌인 우림과 둠빔을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관을 씌우는데 그 관 위쪽에 금으로 패를 만들어 붙여서 거룩한 관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상을 통하여 발견한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할 때 더할 수 없이 정성을 들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회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함으로써 함께 모인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모든 절차를 통해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더 실감하였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로 씻는 정결 예식입니다. 깨끗한 몸과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복장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빛나는 금관을 썼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죄를 씻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하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멋진 옷과 금으로 장식된 보석으로 꾸며진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었다라는 점이죠. 신약 시대로 돌아오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새로워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 명쾌하게 그것을 정리하였는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설령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목사로서 한 교회, 한 공동체를 감당하도록 하셨으나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직책 하나가 각 개인마다 주어진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점입니다.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이 직분과 사명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과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한 예배자로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보다 더 복된 하루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